할렐루야. 고향에 잘 다녀오셨다고 찬양이 더 힘찬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에 명절에 그 귀성과 귀경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지 특이사항이 보고된 것이 없는 거 보니까 다들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혹 연휴 때문에 우리가 조금 좀 영적으로 해이해진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영적인 여러 가지 줄기를 우리가 그동안 쭉 나눠왔는데 오늘도 그 영적인 줄기 가운데 5번째 시리즈 설교를 나누게 될 터인데,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다시 태어나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뭘 먼저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몇 사람이 배우자를 바꿔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5살의 젊은 여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겠다.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907년 조선 땅을 밟았던 미국의 텍사스 출신의 남감리의 선교사 루비 캐드릭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물론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이 구령열에 불탔던 그런 아이로 성장을 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에봇 청년회의 회장이 됐고 그해 9월에 남감리의 해외 여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조선의 선교사로 첫 발을 딛게 됩니다. 개성 땅에 첫 선교지를 정하고 도착하자마자 조선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동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선교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이듬해 1908년에 이 텍사스에서 에벳 청년회가 선교대회를 열게 될 때 그 선교대회 첫날 선교 편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조선에서 출발해서 일본 땅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마침내 이 텍사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선교대회에 선교 편지가 전해집니다. 그 선교 편지는 루비 캔드릭, 조선 땅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 선교사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보고에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이 선교 보고의 이 편지 내용을 듣자마자 많은 청년들이 감동을 해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비보가 하나 도착합니다. 루비 캔드릭이 맹장염에 걸려서 서울로 이송되던 가운데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의 나이 고작 25살인데 조선 땅을 밟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캔드릭 선교사는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조선 선교사로 오라고 전해 주십시오. 선교대의 둘째 날 이 비보를 접하고 그 유언의 이야기를 들었던 청년들 가운데 나도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나선 젊은이가 2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대에서 결의하기를 이 20명의 선교사를 위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후원을 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젊은 아가씨를 사로잡았을까요? 죽음을 무릅쓰고 먼 나라로 떠나게 했으며 죽음을 앞두고도 또 다른 젊은이들에게 조선으로 초청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복음이 그를 조선으로, 그리고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조선을 위해 그 1000개의 생명을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토록 목숨을 바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하고 싶었고 전해야만 했던 그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바로 그것이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에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 많고 누려할 것 많지만 내겐 예수가 가장 소중하다고, 내 인생 목표는 성공이 아닌 구원의 삶이라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으면, 아니 우리 교회 예수전도단이 있는데 뭘 그런 걸 나한테 묻냐고, 그분들이 하면 되지, 그런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쑥스러워서 남들 앞에서 그런 거 잘 표현 못합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진 자로서 누구에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6가지의 그 전통 가운데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복음 전도의 전통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전도의 전통이 무엇냐고 이렇게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은 열심히 전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차드 포스터는 이 5번째 전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도의 전통을 정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이 바로 복음 전도의 전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정리해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뭡니까? 복음 전도는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그 핵심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말씀은 묵상의 전통, 성결의 전통, 카리스마의 전통, 사회 정의의 전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전통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제 1시간이 더 남아있지만 이 6가지의 전통 완벽하게 우리가 다 소화해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라도 과락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평균 이상은 6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심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시리즈의 설교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고 인터넷에서 치면 얼마든지 지난 설교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복음을 전하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쉽게 정리하면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에게 열려 있으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비결이나 기준치를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한 기준치를 내걸었다고 하면, 일부만이 알 수 있는 어떤 비결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아마 발빠른 자들, 가진 자들이나 배운 자들이 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삶과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자기 자신을 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6장 35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12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절에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을까요? 인생의 구원은 어떤 지식이나 사상, 재물이나 종교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격을 믿고 그분과 인격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면 결단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는 아는데 예수를 믿지 못해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그렇다면 그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그분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분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 속에 그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렇게 항변하는 분도 있을는지 몰라요. 내가 좀 보면 시원하겠다고, 내가 보면 믿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위대한 사도도 예수님을 육안으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둬두기 위해서 잡으러 가는 길 선상에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음성으로만.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육안으로는 본 적이 없지만 그 말씀에 그는 꼬꾸라지고, 결국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헬라의 그 문화와 철학, 그 많은 지식과 학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복음 전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복음 자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과 온전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며 그 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고, 아마 그렇게 초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에 한번 나오게 했다고 해서 복음 전도가 끝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 행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방문하고 안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거 한 번 누군가를 모시고 왔다고, 초청했다고, 내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사랑으로 잘 인도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그 역할을 해야 바로 그것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 번 데리고 나온 것, 그것으로 족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달라지기 시작하고 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들의 삶은 굉장히 거친 삶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베드로의 성격을 보니까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략 그분의 그 미래가 우리 눈에 비춰집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예수를 알지 못했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정말 강한 이미지로, 그리고 급한 이미지로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는 우리 주님의 부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결국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최고의 도시로 일컬어지는 로마에 가서도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사형 직전에 말하기를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의 죽음은 잠깐의 큰 고통이었지만 그의 삶은 어부로서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로서 먹고 사는데 문제없는 그냥 그런 삶으로 마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위대한 구원의 삶을 살다가 순교한 그런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처럼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지라고 이렇게 아마 스스로 고백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겠을까? 그나마 내가 이만큼이라도 좀 숨죽이고 사는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아마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진, 그렇게 그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자신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었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그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였더니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고 3,000명이 세례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2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여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뭉클하고 감동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흩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받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증거된 그 메시지는 그냥 전한 것에 끝난 메시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메시지가 더 수준이 높았던 것은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온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존 웨슬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대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가 조지 피필드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었어요. 둘이 설교를 하면 훨씬 더 조지 피필드가 반응이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모였고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조지 피필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 설교를 했었지만 문제는 설교하고 나면 그때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존 웨슬리는 그보다는 영향력이 좀 적은 것 같았지만 설교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세례도 받고 그냥 뜨거운 가슴을 안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대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그런 모습이 존 웨슬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4번 드립니다. 1부, 2부, 3부, 4부. 그러면 성인이 3,000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한 번 복음을 전했을 때 변화받고 세례받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그 규모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아요. 뭔가 뭉클합니다. 뜨거움도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뿔뿔이 흩어지면 다시 모입니까? 다시 모이는 숫자가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속해 숫자입니다. 소그룹의 문제예요. 정말 믿음의 공동체는 그냥 한번 뜨거워진 것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그게 아니에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고,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은 거기까지 미치게 될 때 바로 거기에 이 복음 전통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의 전통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다 한 것처럼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삶을 나누고 서로 섬기고, 그리고 삶을 나누면서 기도 제목들을 받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잘못했을 때 그 말이 권면과 경책이 되기도 하고 책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도 한마디가 때로는 치유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그 과정이 결국은 이 복음 전도의 전통을 따르는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가, 사실은 속회가 장점인데 요즘 속회가 그렇게 건강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이 아름다운 전통을 따르는 일에 복음 전도의 전통 속에 이 예배와 그리고 소그룹 이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귀하게 닮아가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 전통을 잘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복음을 내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나에게도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에요.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두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로부터 우리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부모, 때로는 친구, 아니 목사님, 아니면 어떤 대중 집회,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전해야 될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차분하고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나와 관계하는 이들에게 나는 언제든지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보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으면, 그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 선생님도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죽은 후 세워질 기념비에는 2개의 다리가 달려 있었으면 한다. 그 다리는 구원받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하며 돌아다니기 위한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제 비문에 대한, 제가 죽으면 그 묘 앞에 비문을 세울 텐데 그 비문에 저는 이렇게 적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비문은 30년 전에 제 비망록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제 나이 지금 60인데 30년 전에 비문을 만들었어요. 내 스스로 내가 스케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쓰기를 희망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지금 제가 담임 목사로는 22년 차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도 부목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 되고도 때로는 하관 예배도 많이 따라다녀 봤습니다. 전국의 공동묘지를 수없이 많이 가서 하관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묘지에 가보면 그 동산 하나의 모든 그 분봉과 그 앞에 서 있는 비문이 거의 똑같습니다. 성도면 십자가 하나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누구누구의 지묘 할 때 직분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게 전부예요. 이름 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사망했다는 거, 그 자손들이 누구라는 거, 그거 외에는 그 묘지에 가서 무슨 메시지가 없습니다. 물론 죽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만,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공동묘지를 찾아다니면서 하관 예배를 드렸지만 너무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젊은 목사 때 그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성묘를 왔다 그냥 지나치는 이들에게도 뭔가 여기에서 좀 메시지를 하나 얻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30년 전에 제가 비망록에다가 비석을 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름은 없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뒤에 조그맣게 이름 하나 써놓는, 그걸 제가 30년 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D.L. 무디 선생님의 이 비문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까 제가 꼬리를 감춰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어요. 이분은 아예 비석에다가 다리를 달아가지고 죽어서도 끝까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고, 이런 전통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 전도의 전통임을
오늘 이 시간에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토록 전하셨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죽도록 충성했던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이 전해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통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